8월 3일 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그에 대해서 수고와 온 열정을 다 쏟아 부었던 것이지요. 또 디모데도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을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랬던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규모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디모데 혼자로는 버거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자식을 걱정하듯 디모데에게 사랑과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서론의 인사 속에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그러니까 구세주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 시대 그 당시만 해도 그들에게는 이러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네로.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네로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바울에게는 다른 세상적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방향을 잃고 결국 죽음의 암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2절에서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디모데도 부럽고 바울도 부럽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다라는 것, 이 땅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신앙의 선배가 있다라는 것,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스승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육자, 선생도 찾기가 어려운 시점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영적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지도자가 온전히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만 부러운 것이 아니라 바울도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영적인 아들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바울의 말에 음성을 듣고 바울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오늘날에는 스승도 없지만 제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 좋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계승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의 생명이 끝을 맺는다 할지라도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만큼이나 또 바울 이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언젠가 자신의 제자들을 삼아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바울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도 누군가에게 제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는 삶, 그리고 제자로 삼는 삶,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흐름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로 가게 된 이유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목양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가르치는 말을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목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적인 가르침과 거짓된 사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거짓된 가르침이 득세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세계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으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짐으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필요하는 배와 같이 향방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법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한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이 율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어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설명합니다. 12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직분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존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의 잣대로 살펴보자면 우리와 같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과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고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율법이나 정죄함이나 비방감에서 자유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아름답게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부터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목표의 전선에서 끝까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받았던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도록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이정표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배를 파손시키지 않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관하여 감격함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선한 양심,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과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